오늘 본문 말씀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 1960년대에는요,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었습니다. 제가 통계청에 조사를 찾아보니까는요, 평균 연령이 1960년대에는 19세였다고 해요. 평균 연령 우리나라 젊죠. 그런데 2024년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은 현재 46.1세입니다. 앞으로 50년이 더 흐른 뒤에 50년이 후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은 63.4세가 된다고 통계청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인구가 총 인구의 7%를 넘어가면은 그 사회는 고령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7.2%가 넘어서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증가한 이유도 있고요. 또 요즘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죠. 저출산 시대. 이 저출산 시대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미 급격한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할 정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또 계속해서 고령화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요. 또 그런 제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부모님들을 학대하는 문제, 노인들을 학대하는 문제도 뉴스에서 참 자주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6대 도시 12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은요, 전체가 응답한 노인 중에 8.2%, 그러니까 무려 10%가 가까이 학대를 받고 있다. 그 학대를 가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자녀들이든 또 이 사회의 젊은 세대든, 자, 그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나 이 사회로부터 학대받고 있다는 통계가 자주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 폭행을 한다거나 또 무서울 정도로 살인을 하는 뉴스의 제목들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접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제 전속 살해나 상해나 이런 사건들, 또 노부모 유기 사건 등 이런 노인 학대 사건들이 극히 일부 불효자들의 반인륜적인 폐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노인 학대가 우리 삶의 전반에서 우리 사회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른들이 학대를 받는,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대의 문화가 지금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1세기 때 로마 시대 때도 이런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서 노인들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가져온 소위 로마로부터 평화가 시작된다,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식민지 문화나 개방적인 로마의 문화는 당시 기존 전통 윤리에서 사람들을 해방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그때는 가정들이 아주 많이 붕괴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었습니다. 1세기 로마의 가정은 현대 사회의 가정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일수록 자녀 교육에 굉장히 엄격하게,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1세기 때는 자녀 교육에 혹독할 정도로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녀들을 교사에게 맡겨서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직접 훈육할 때도 부모님들이 아주 엄격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 특히 아버지에게는
절대 복종을 해야 하는, 또 아버지는 그 집에서 절대 권력자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가장 로마적인 도시였었던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인해 변화가 되어진 그 에베소 교회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바로 가정이 굳건히 세워질 것을 명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외된 영혼들이 없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정에서 소외된 여인들을 포함하여서 또 소외된 자녀들에게까지 사랑이 부어질 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바울은 부모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논하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될까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요, 처음 주어질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한쪽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계명들, 즉 대신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머지 두 번째 돌판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돌판에는 대인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돌판에서 처음 시작하는 그 계명,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율법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계명이 1세기 때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에도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5계명을, 다섯 번째 계명을 젊은이 세대들이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죠. 요즘도 그렇죠. 아버지가 함께 식사할 때 동방예의지국,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자녀들은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그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기다려야 되는, 아버지가 반드시 먼저 숟가락을 드셔야지, 그죠? 자, 그런 이제 부모님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억압을 받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를 않는 것이, 가치관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부모가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에서 우리가 부담을 가지는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어떤 가정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어려워졌을 때에, 그래서 그 가정에서 누군가가 가정을 위하여서 희생할 필요가 있을 때에 누가 희생할 것인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러면은 누가 희생합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 희생을 하시죠. 운전을 하다 보면은 어떤 차에 뒷유리에 붙어 있는 스티커 중에 이런 내용이 붙어 있는 스티커를 보게 됩니다. 아이가 타고 있어요.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우리 아이의 혈액형은 무슨 혈액형이에요. 그죠? 그런 스티커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누군가가 희생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에 누가 희생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어린 자녀들을 희생시키기보다는 어린 자녀들을 앵벌이로 내보내기보다는 누가 희생합니까? 예, 부모님들이 더 희생하는 거죠. 잠을 덜 자고 덜 먹고, 그죠? 자, 나이가 어린 자녀들은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또 자녀들은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아있다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희생시키기보다는 나이 든 부모님들이 희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어떤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하여서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한 사람을 판단해 버린다면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은 그 사람에 대한 존귀함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에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판단해버리게 된다면은 부모님을 존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지면서 부모님을 학대할 가능성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자들에게는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학대의 현실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통계청의 그 통계를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 통계에 의하면은 60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 48%는 자녀들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48%, 즉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2명 중에 1명은, 2분 중에 1분은 자녀들로부터 어떤 돌봄이나 경제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를 보면은요, 전국 29개 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의 전체 신고가 11,905건 가운데 5건 가운데 가해자는 아들이 36.1%로 10년이 넘도록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만큼은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서 부모님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어렵고 연약해진 부모님들을 공경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을 향해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해라.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라고 하고, 또 남편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훈계에서는요,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파쿠어는요, 경청하다, 엎드려 듣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자녀들에게 명령한 것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계명에 나타난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의무를 다할 것을 말씀하면서 3절에서 이 의무를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잘 되는, 또 장수하는 그런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세계만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일반적인 원칙으로 통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동물의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돌보고 먹이를 주고 보호해요. 또 어미는 새끼들이 걷고 날고 뛰고 할 때까지, 또 싸울 수 있을 때까지 동물의 어미들은 자기 새끼들에게 가르치죠. 그렇게 해서 어리고 약한 새끼들은 필요한 보호와 인내와 도움과 교육들을 어미로부터 받게 됩니다. 새끼들이 어미의 말을 듣고 따름으로 인해서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부모 어미들에게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요, 자연 질서의 규범이기도 하면서 바로 생존의 법칙으로도 존중되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요 사회학자인 토니 캠펄러의 글을 보면은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시절 그가 살던 집은 복잡한 도시 한복판이었고 횡단도로가 많아서 어머니는 늘 옆집에 사는 6학년 누나에게 용돈을 주고 자기의 자녀들을 함께 학교에 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나가 옆에 동행하는 것을 창피하게 느꼈던 그 어린 토니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누나에게 줄 용돈을 나에게 주십시오. 저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습니다. 라고 엄마에게 우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허락을 얻어낸 토니는 자기 또래의 아이들보다는 일찍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가 되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 토니가 커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얼마나 독립적인 소년이었는가, 그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토니의 어머니가 조용히 미소를 띠며 이런 말을 했더랍니다. 네가 그때 혼자 학교에 가겠다고 독립선언을 한 후 너는 용돈도 생기고 자존심을 세워서 편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토니야, 그때부터 2년 이상 엄마는 내가 학교로 나설 때마다 몸을 숨기고 너를 따라다녔고, 네가 학교에서 귀가할 시간이 되면은 학교 모퉁이에 숨어 있다가 너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왔단다. 혹시 네가 이 엄마가 필요할 때가 있을까 싶어서 엄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그렇게 따라다녔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알고 이해하는 인생이라면은 부모님에게 순종함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어디서 배워서 양육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죠? 거의 본능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희도 저희 가정에 딸들이 아팠을 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누구에게 배워서 밤새도록 간호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모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자녀들을 간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 세대들을 향하여서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그래야지. 당연히 부모님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가지는 생각일 것입니다. 제 큰딸도 엄마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아빠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시인데요,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한 금융회사의 광고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자연 법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재해석하면서 부모 공경을 자연 법칙의 수준에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임을 강조했을까요? 바로 이 명령이 자녀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은 바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에는 없는 유일하게 이 계명에만 부여된 축복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에는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효도하면은 이 땅에서 만사형통한다,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부모님과 축복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하고 보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이 계명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모 말을 마지못해서 따르는 자녀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또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무겁다, 무게를 두다라는 뜻으로 부모의 가치를 존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인생 자체를 무겁게 여기고 존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공경한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바울도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윤리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 공경하고 부모님의 인생, 살아오신 인생 그 자체를 무겁게 받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처음 경험하는 첫 번째 사람이 부모님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녀도 있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사람으로서 그들에 대한 바른 학습 태도를 부모님으로부터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날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어찌 보면은 실패를 거듭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부모님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거나 또는 부모님이 자녀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이제 부모님을 이해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용서하고 또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 그 자체를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듯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계명을 잘 살아낼 때에 이로써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최소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영적인 의미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효자 노릇도 못하는 이 박성철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효자 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도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저도 오늘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또 대전에 홀로 계시는 장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자녀 세대들 부모님을 향한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는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잘 지켜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워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